아멘. 자, 27장 33절에서부터 54절까지 내용 속에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후에 거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경꾼들입니다. 이 구경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강도, 잘 아시는 대로 44절에 보면은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54절에 가보면 로마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소개되는데 35절을 한번 가보시면은 로마 군병들이 뭐 하고 있냐면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자, 39절 4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죠? 모욕을 하고 있죠. 모욕하여, 그죠? 예수를 모욕하여 39절. 41절에는 희롱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모욕과 희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강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반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인 내용이라면 54절에는 아주 특별한 반응이 또 나오죠. 우리 한번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내용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을 포함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앞서서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고백은 여러 사람들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백부장.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그 십자가, 그 사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골고다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죠. 예수님을 향해 정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반응들을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도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이런 아주 귀한 고백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구경꾼들이지만 그 구경꾼 속에서도 우리는 로마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다 보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구경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45절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보면은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건 오후 그러니까 정오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2시에서 3시까지 갑자기 어둠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기는 6월절이거든요. 음력 보름입니다. 정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이죠.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달인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갑자기 이렇게 대낮에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상 이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모습이 어둠으로 인해서 가려졌죠. 누가 가린 겁니까? 그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가장 고통스럽게 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또 당신의 아들의 그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수많은 골고다의 구경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그 십자가를 성부 하나님께서 가리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차마 볼 수 없는, 그러나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나마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잠시 가리신 거 아닌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려 놓으신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묵상을, 그 어둠의 묵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죠. 3시간 지나서 거의 오후 3시 될 무렵에 이제 한번 보시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51절입니다. 51절. 자,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먼저 여기서 보면은 휘장이 찢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죠. 아래부터 찢어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찢은 겁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찢으셨죠. 이걸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새롭고 산 길.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이 열렸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휘장이 찢어질 때 그 장면을 누가
누가 받겠습니까? 당연히 휘장은 성소니까, 그죠? 성전이니까,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제사장들이 이 장면 때문에 결정적으로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회심한 사람들, 제사장들로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구약을 가장 철저하게 믿고 지키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 그 휘장이 찢어진 걸 봤거든요. 이거는 제사장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찢은 게 아닌데, 누가 침범해가지고 찢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찢었다면 저분과,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과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때 제사장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어떻든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52절을 보면은요, 또 놀라운 사건은 무덤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인위적으로 누가 열어놓은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무덤이 열려서 그 다음 보니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무덤에서 성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왜 부활 후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왔을까요? 이미 그 전에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일어났다는 건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살아났으면 빨리 무덤에서 나오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왔을까요?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실절에 대한 성취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휘장이 찢어질 때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무덤에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고다의 그 상황을, 골고다에서 벌어진 그 상황들을 설명드렸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봤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 인간의 어떤 작업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골고다의 구경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54절까지 한번 봤습니다. 55절에서부터 66절까지 좀 내용을 보면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한번 57절을 보십시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러면서 이제 9절 60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자가 예수님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죠.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57절에 예수의 제자라. 골고다에는 구경꾼만 있지 않았고 제자들도 있었다. 그 제자들로 언급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누가 또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또 여러분들 몇 절을 보시냐면은 61절, 그 무덤에 장사 지낸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바로 56절에도 보세요. 골고다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55절, 56절에 보면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는데, 많은 여자가 있는데 56절에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러니까 지금 전에 61절에서는 다른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 마리아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셉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신을 만지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돼.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니고데모 하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관원이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오는데, 어떻든 이 두 사람과 여자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이 골고다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까요?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네? 궁금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거라고 제가 단정하고,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여기서는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니고데모에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했을 거고, 이미 요한복음 7장에 와서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심판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어서 변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상고하여 보라, 조사하여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성경을 조사해 보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왜 연구하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봐.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냐.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요셉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조사해 봤겠죠. 그 당시의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겠죠. 그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않았겠을까?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9절에 뭐가 나오냐면 죽은 후에 메시아 그가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걸 요셉이 적용한 거예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마련한 내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차원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요셉이 왜 다른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다 알 텐데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당시로는 목숨을 걸고 자기 목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만큼 그들에게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이 둘은 이 시간, 이 시점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주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고 어떻게 자기 무덤을 내놓아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거였다는 거죠.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골고다의 구경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극명하게 갈라지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과 하나님이 하시는 수준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가운데 그 모든 걸 목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인간이 하는 걸 본 제자들, 특별히 여자들과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에게서 우리가 여전히 제자로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확고함. 이 말씀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읽잖아요. 배우잖아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 나의 삶을 거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헌신이 나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요구한 게 아니고 이들이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는 다른 어떤 이유를 우리가 댈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제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은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상고해야 돼요. 상고가 뭐라고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될 때 그 말씀에 확신이 오고 확신이 왔다면 말씀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7장 63절에 가보면요, 6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속이던 자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제자들보다 더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씁쓸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64절, 65절, 66절의 내용에 보면 그 경비들 지켜야 된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억하고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상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이해해서 말씀에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제자도죠. 말씀에 대한 헌신, 그게 진정한 제자도가 된다는 것. 단순히 말씀을 지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 헌신, 여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도 받고 구경꾼도 받고 이런 특별한 제자들, 의외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봤죠. 이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적용해 보면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긴 이유는 그의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시기와 야망과 탐심과 같은 이런 인간적인 욕구들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거, 부인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핵심이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해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복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뭐 하는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뭘 하시냐면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를 했는가? 7가지 기도가 나오죠.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너의 어머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7가지 기도를 보여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제자도를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다. 어떤 기도냐? 요약하면 저희를 용서해달라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위한 기도, 또 사랑,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기도를, 사랑을 표현하시죠.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독의 기도, 내가 목마르다, 고통을 위한 기도, 다 이루었다, 성취를 위한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의탁의 기도. 그래서 용구사 고고성의,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이 7가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이 7가지를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겠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쭉 나오겠죠. 사랑의 기도, 고독.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7가지를 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는 요거 하나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3개, 요한복음에 3개가 나오고 7개의 기도 중에 마태복음은 이 고독의 기도가 요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그 왜 마태복음이 성경이 제일 긴데 28장까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준 이 성경이 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상칠언의 기도를 하나만 딱 담아놨을까? 이거는 마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중에 마태복음에 썼잖아요. 이 마태가 요거만 주목해 본 거예요. 요거만. 이 고독을 위한 기도에 주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을 한 거예요. 왜 마태는 이걸 주목했을까? 이 7개의 기도 중에 왜 이 고독의 기도를 마태는 중요하게 다루었을까? 이게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자의 길이라는 게 고독의 길이구나. 고독한 길이구나.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 구경꾼들 보세요. 또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내 곁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고, 물론
좀 의외의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외로움은 얼마나 더 컸을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길이 아니구나. 제자의 길은 고독한 길이구나.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삶만이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저에게는 그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자, 이제 28장으로 넘어와서 2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가지 골고다에서도 주목받던 그 여인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그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 속에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비율적으로 보니까 딱 그래요. 그 여인들이 등장하면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묵상을 많이 했는데, 야, 왜 또 여기도 왜 또 여자냐 말이죠. 왜 또 여기도 여자냐. 왜 성경은 이 두 여인의 등장을 이렇게 주목하는가? 그것도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두 마리아 중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예수님 빈 무덤의 그 현장에도 가장 먼저 달려왔고, 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사랑 때문에 사랑이에요, 사랑.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누구하고도 비할 데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빈 무덤 속에 나타난 그 한 여인의 그 헌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제자는요, 역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데, 비록 그분이 지금은 죽으셨지만, 그 사랑하는 일을 다만 죽은 시신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얼마나 간절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주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질문 이런 거 하면은 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아, 부활 끝내야 되는데. 돌은 누가 굴렸습니까? 돌은 누가 굴렸어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돌은 왜 돌을 굴려놨을까? 누구를 위해서 돌을 굴린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잘 나오게,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돌은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 굴려진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 무거운 돌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사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아멘이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거기다가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듣는 첫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전하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보상이에요, 보상. 사랑의 보상. 제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또 뭐가 일어나요? 어떤 보상이 주어져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최초의 증인이 되죠. 거기다가 28장 8절 뭐가 주어졌어요? 이 사랑 때문에 뭐가 주어졌냐면 큰 기쁨이 주어졌어요. 또 9절에 보면 이 사랑 때문에 뭐가 또 그 다음 나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붙잡고 뭐해요?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무서움이에요. 근데 그 무서움을 이기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사랑하면 무서운 것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코로나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뭐 있습니까? 가족의 반대, 사람들의 인식, 이웃들의 박해. 이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회복시킨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비길 데가 없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것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까지 끝냈는데 16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결론부터 내릴게요. 결론 내리고 다음 주에 제자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제자도는 제자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요 사랑, 요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요 몇 명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이 중요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제자들의 핵심이 뭐냐? 이게 전도예요, 전도.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 전도. 이거는 다음 주에 제자도를 정리하면서 제가 조금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6절에서 20절은 조금 떼고, 어쨌든 요 여운을 좀 남기고 싶어요, 오늘. 사랑.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돌문이 열려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요 사랑을 품은 마리아의 헌신 속에 있었다.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예요. 이게 골고다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27장을 28장으로 넘어가게 한 것이 그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묵상.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이 깊은 사랑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